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 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약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 앞에서 얘기했던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바빌로니아라고 표현된 바벨론에서 끌고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는데요. 당시 정세의 흐름을 보자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 중 크게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집트였습니다. 두 나라는 신흥 강대국과 역사적으로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크기와 세력이 나라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며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흥망, 성쇠를 쥐고 있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로니아의 1차 포로들이 붙잡혀 가게 되었고, 거기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끌려간 상황 정말 긴박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존재조차 희박해진 그때에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통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그나마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유다와 바벨론과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파기하면 나라를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놓인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가까이 했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인 이집트가 바벨로니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의지할 수단으로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제외하고 국가적 외교적인 문제로 보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많은 포로가 잡혀갔고,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메시지로 보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어쩌면 고통과 고난의 징벌 가운데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로니아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과도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결코 심판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돌보시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그 자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리로 몰고 갔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착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보다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안일한 태도가 찾아올 때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으름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할 심판들과 그 행동에 대한 징계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강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강함이 그들의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일한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정작 어떠한 대안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로니아가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도 맞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것도 맞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연한 가지로 표현된 그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마주하는 삶이 언제나 동일한 삶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 언제나 피하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